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오늘은 사사 드보라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는 사사기 4장과 5장 이 두 장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4장은 산문체로 5장은 운문체로 같은 이야기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5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옛 문체,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문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 전승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드보라라는 그 여성이 고대에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그런 특별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승전가의 형식으로 노래로 불렸을 것이고 그것이 쭉 그대로 전해져 내려온 것 같습니다. 사장은 그리고 이제 그러한 승전가를 기반으로 아마 조금 더 이제 산문체로 이야기식으로 재구성한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5장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이스라엘 부족들은 야훼가 아닌 또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고대에서는 다신론적인 어떤 그 생활 패턴이라든지 신앙 방식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흔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사실 곧바로 어떤 그 부족의 침략이나 전쟁 명분으로 이어지진 않죠. 그러나 제가 에훗을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어떤 그 사사기가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하나의 이제 형식 내지는 패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이유랑 상관없이 고대 부족들 사이에는 전쟁이 잦았고 그리고 또 힘 있는 부족이 약소한 부족을 침략하는 일도 분명히 적지 않았습니다. 당시 드보라가 살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부족이 침략을 당했었는데 그때 이제 가나안 부족에게 침략을 당했다라고 해요.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하솔 왕 야빈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의 휘하에 군대를 이끄는 시스라라는 장군이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이스라엘 부족을 침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약간 좀 철병거라는 게 흥미로운 게 아직 철기 시대를 사용하는 시대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후대에 조금 더 문학적인 과장으로서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위협적이기도 하고 그러나 동시에 그냥 위협적이라고 과장으로서만 넣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것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요인으로서도 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철병거든 아니든 어쨌든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당장의 그 중장비 어떤 그 거대한 무기를 막 이끌고 이제 부족들을 감싸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부족 입장에서는 겁이 나죠. 많이 두려웠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데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드보라가 용기를 낸 거예요. 다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비록 여자지만 이 드보라가 일어나서 용기를 낸 거죠. 우리가 같이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호소에 가장 먼저 반응했던 것이 그녀와 가까웠던 이제 바락이라는 장수입니다. 아마도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바락이 아마도 이제 남편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워낙 이제 이 드보라라는 이름이 여기서만 나오고 사무엘상 12장 11절이라든지 히브리서 가면 이제 이름이 안 나오고 바락이 나오니까 단순히 그리고 또 이제 사사기 내용을 보면은 이 바락이라는 인물이 이제 뭔가 드보라와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드보라의 또 다른 자아가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바락을 일깨우고, 그리고 이제 하나 둘씩 지파에서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그래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 봅시다, 우리가 한번 맞서 싸워 봅시다,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던 거죠. 그 첫 시작이 바로 드보라였다는 거예요. 이 용기를 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가나안 부족을 무찌르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사실 어떤 식으로 전투가 진행되었고 얼마나 긴 전투였는지 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어쨌든 이제 드보라 연합군은 열악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철병거 같은 것도 막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 진짜 철이든 아니든 뭐 그리고 또 900대든 아니든 뭐 어마어마하게 끌고 왔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이스라엘 연합군 혹은 드보라 연합군은 게릴라전을 펼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길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이제 이어진 몇 날 며칠의 전투 중 어느 날 이제 기손강 근처에서 밤샘 전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예상치 못한. 그 해당 지역이 이제 비가 오는 우기가 있고, 겨울철 같은 때 비가 또 오지 않는 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봄철 같이 이제 건기인데다가 날씨도 그래도 뭐 적당한 그런 때 이제 전쟁을 뭐 일반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 당시 때 뭐 도로가 뭐 없잖아요. 도로도 없고 거기다가 다 흙이니까 이제 비가 오면 칠척칠척하니까 이 땅이 이제 질어서는 이제 이 병거 같은 것들이 이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땅도 말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도 오지 않는 그때에 이제 전쟁을 이제 수행을 하려고 했을 텐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중장비를 챙겨온 그 시스라의 군대가 이게 갑작스러운 이제 폭우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뭐 자신들이 이제 어떤 전투하고 있고 대기하고 있던 것이 이제 뭐 강바닥이었는지 아니면 강 근처였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갑작스럽게 불어난 강물에 의해서 다 휩쓸려 가버려요. 정말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그러니까 이것은 드보라 연합군에게 천재일류의 기회였고, 그리고 이 기회를 살려서 그들은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갑작스럽게 폭우로 인해서 모든 어떤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이 시스라의 군대는 각자 다 뭐 도망치고 후퇴했겠죠. 그리고 자신들이 맺고 있는 다른 어떤 동맹을 맺고 있는 다른 부족들에게로 다 이렇게 뭐 도망을 쳤습니다. 여기저기로 가고.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5장에 보면 이제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아마도 이 메로스가 정확하게 뭐 저희가 뭐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 메로스라는 도시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을 도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한 쪽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도 게릴라전을 펼치고 이랬던 것이 이제 거기서 쳐들어왔으니까 이제 자기 필드에서야 뭐 게릴라전을 펼치지만 완전 뭐 그렇게 또 다른 곳을 쫓아가서 추적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답답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 도망가가지고, 특별히 이제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도망가가지고 다시 또 동맹군이랑 그 다음에 뭐 군대를 모아가지고 또 쳐들어오면은 정말 큰일 날 거 아닙니까? 이 시스라는 그럼 어디로 도망갔느냐? 이제 자신의 부족과 동맹을 맺고 있는 이제 겐 부족에게로 도망갔다 그래요. 겐 부족. 이 겐 부족에게로 도망을 가니까 시스라가 이제 최고의 접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때 뭐 군대 장관이면은 왕 다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최고의 어떤 그 접대를 받아요. 이제 이 시스라를 접대한 것이 야엘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물만 달라고 했는데 아주 귀한 그릇에 아주 고급 우유를 이렇게 내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뭐 그녀 혼자 한 게 아니라 이제 겐 부족이 했겠죠.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강대한 부족이었을 테니까. 그게 최고의 접대를 그렇게 받았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이 시스라가 접대를 받고 잠이 들자마자 그 야엘이라는 겐 부족의 여인이 곧바로 시스라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4장에서는 이러한 겐 부족의 혹은 뭐 야엘의 행위를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 드보라 연합군과 이제 좀 이렇게 뭐 엮어요. 그러나 실제로 5장에서 드보라와 야엘 사이에는 뭐 별다른 그런 관계가 전혀 암시되진 않습니다.
단지 이 5장의 분위기는 약간 그 뭐랄까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은, 원래 이제 드보라라든지 이제 그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제 이렇게 군대 장관을 쳐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뭐 다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찾아올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끝까지 추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가나안이 동맹을 맺고 있는 곳으로 이제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그 약간 좀 승리를 하긴 했지만 좀 찝찝함이 남아 있죠. 완전한 퍼펙트한 승리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더 이상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공교롭게도 이 겐 부족은 무엇을 느꼈냐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대패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군대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그러한 시스라와 그 군대에 더 이상 뭐 동맹의 가치를 겐 부족이 못 느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겐 부족은 이 기회다 해가지고 이제 시스라를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소위 말해서 최종 흑막이었던, 혹은 뭐 최고의 악당이었던 이제 시스라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뭐 이런 지금 것을, 그런 어떤 뉘앙스가 지금 5장에선 강하게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패배한 부족과의 뭐 의리 같은 것은 뭐 전혀 뭐 필요 없다는 걸 뭐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고대 부족들 간의 관계를 잘 뭐 보여준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시스라라는 어떤 그 군대 장관의 최후가 비록 어찌할 수는 없었지만 결국에는 그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5장의 내용입니다. 뭐 이 5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승전가예요. 승전가.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그런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었죠. 이 승전가를 보면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하나로 뭉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또한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했지만 이제 폭우가 내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이 시스라가 그 자기들끼리 맺고 있던 그런 어떤 그 동맹 부족으로부터 이제 배신을 당해서 그가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승전가 내지는 이제 드보라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신앙적인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변화를 꿈꿔야 돼요. 변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보라처럼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용기를.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려는, 바꾸려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잘못된 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누구나 무슨 뭐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 내 자의로 인한 것이든 타의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뭐 복잡해가지고 누군가에게 뭔가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이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하여튼 뭐 뭔가 잘못된 것, 뭐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사소한 것이라면은 뭐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정말 큰 문제라면은 여러분 바꿔야 돼요. 자꾸 그것이 내 인생을 망치는데 나는 그냥 그대로 두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 잡을 수 없는 잘못, 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뭐 이런 거는 여러분 없어요. 다 해결할 수 있고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이게 막 멀리 온 것 같아도 정말 이 철병거 900승, 도저히 이게 뭔가 이길 수 없는 것, 뭔가 이제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 인생 바로 잡겠다는 사람, 내가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을 도우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여러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처음에는 드보라만 용기를 냈죠. 드보라만.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았어요.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드보라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뭐 함께 하자, 도와달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녀의 호소는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드보라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죠. 뭐 바락부터 시작해서 뭐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이 지파들이 다 나서가지고 이제 함께 하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모두가 또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드보라가 모두에게 호소했지만 모두가 도와준 건 분명히 아닙니다. 뭐 거절한 그런 지파도 있어요. 같은 이스라엘 부족인데도 불구하고 단이나 아셀은 뭐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아예 뭐 유다나 뭐 시므온 지파는 뭐 언급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실망할 수 있어요. 분명히 도와줄 것 같은데 안 도와주면 사람이 낙심하게 되죠. 뭔가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호소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손을 내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 함께한 그 지파들 중에 혹은 부족 중에 마길이라는 지파가 있어요. 마길. 이 마길이 뭐 므낫세 지파일 수도 있지만 뭐 전혀 우리가 모르는 그런 다른 지파일 수도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건 만약 이 드보라가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뭐 하필이면 무슨 단이나 아셀, 뭐 유다, 시므온 같이 이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제 거절한 그런 지파들을 먼저 만났는데 다 거절하는 거야. 거절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그렇게 이제 실망해버리고 더 이상 뭐 나는 안 되나 보다, 호소력이 없나 보다, 사람들이 함께 할 생각이 없나 보다 하고 이제 멈추고 더 이상 뭐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결국 이 일을 성취해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적어도 할 수 있는 힘 닿는 데까지는 다 했죠. 처음에는 바락 한 명이었어요. 처음엔 바락 한 명. 그러나 한 명, 두 명 늘어가다 보니까 정말 이 함께 대항할 수 있는 연합군을 만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먼저 손을 내밀고 도움을 구하세요. 마음을 움직이고 함께 할 그러한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과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지켜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역사 속에서 무슨 한 명의 천재가 등장해가지고 뭐 엄청난 일을 혼자 막 이루어내는 뭐 그런 경우도 뭐 없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뭐 천재 혼자 한 게 아니다라고 해도 정말 돋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러나 여러분 대다수의 이 역사라는 건요,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힘을 합쳐서 무언가를 성취해 나가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본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세계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서로 돕고 도움을 구하고 섬기고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을 구하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셋째,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 인생이든 역사든 하여간 그런 것들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드보라 연합군도 마찬가지고 이 가나안도 마찬가지고 이 폭우가 쏟아질 줄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겐 부족이 시스라를 배신할 줄을 생각도 못했어요. 뭐 생각했으면 거기 갔겠어요. 생각도 못한 거죠. 인간의 계산은 여러분 제한적입니다. 아주 제한된 한도 내에서는 그 계산이 통해요. 그런데 모든 게 다 계산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 무엇도 이 미래라는 것을 정확히 계산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미래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요.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미래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비록 정확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을지라도 뭐 마찬가지로 미래를 몰라요. 뭐 신앙이 있다고 미래가 막 딱 뭐 어떻게 될 거라고 알고 뭐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러나 비록 그렇게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을지라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역사가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승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태양처럼 빛나고 주의 원수들은 망할 것이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선하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이죠. 주의 원수들은 누구예요? 악하게 살려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시스라가 누구예요? 침략하는 자들, 침략하는 자들은 당연히 악한 자들이죠. 그리고 맞서 싸우는 자들은 정말 투쟁하는 자들, 조금이라도 바르게 정말 자기 것을 지키려고 정말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내 인생의 방향이 선한 방향이라면 뭐 이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사람이라면, 그런 노력하는 삶이라면,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기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향해서 나 혼자 이기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이타적으로 나누고 섬기며 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지향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의 미래는 태양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의 미래는 환한 태양처럼 빛날 거예요. 왜? 계산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단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방법과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만난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었어요. 이러한 드보라가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